오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성장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질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탁 던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깜짝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관련 열방교회 집사님 답구나. 예. 어느 남자 집사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성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성품화되어서 살아내는 겁니다. 내 요구 조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그분의 인격적인 말씀이 내게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께서 내 영혼에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합니다. 아멘.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믿습니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물어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 외출 중이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 겁니다. 무언가 주변의 일을 내게 해줘서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성경이 어디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앙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경험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이러더라고. 그게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성장에는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르르 받들어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은 원하고 바라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달이고 시험이고 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인격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신앙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우르르 받들고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도 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아이고 뭐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믿음이야 뭐. 그쵸?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입니까?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이거 잔뜩 끼얹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벗어야 된다는 것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공의의 심판에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선악의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 나는 죽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뭐 더 이상도 없습니다. 살찌고 피 흘려 나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은 겁니다.
거저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 대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의의 부활을 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13번 동안 쭉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예. 부활절에만 얘기하는 부활이 아니라 도대체 부활이 왜 일어나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며 그것을 쭉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만하고 무지하고 정말 대단히 못하죠.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망지죠. 이런 인생을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맞아,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 내가 죄사함 받았던 것은 공짜가 아니야. 나에게는 공짜로 은혜로 왔지만 하나님 자신이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큰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받았다면 자녀답게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네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찾아 들어가 보면은 집어치우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집어치우자. 회사에 되게 기분 나쁘거나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끝이라 다른 거 내다 그동안 돈 벌이 갖고 내 사업 준비해놨다 때려치운다. 그렇게 치우라 이 말입니다. 확 와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즐기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 인격인 줄 알고 그걸 잊고 있었거든요. 자, 벗어버릴 것을 집어치우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 던져버리라. 그냥 살 벗고 몸만 빠져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벗어 집어 던져라. 이런 강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우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왜냐? 이것들이 신앙 성장에, 믿음의 성장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벗어버리기를 부탁합니다. 반드시 벗으세요. 이것은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백해해악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모든 악독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이 하나 주면 나는 꼭 되돌려 드려야 된다. 남의 거 그냥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 냉정하다 그럽니다. 나는 그럼 냉정한 게 아닌데. 그게 그래요. 냉정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내가 내보기에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 여기에서 모든 악독은 뭐냐? 믿음의 사람답게 신앙인답지 않게 그릇된 나쁜 짓입니다. 억울한 일을 주로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응어리진 마음이 생겨요. 이걸 마음의 상처라고도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 죄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젊을 때. 아니, 괜히 사람을 좁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쥐가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몰라. 쥐가 무슨 UFC 선수도 아니고. 그러다가 뭐 탱커로 걸리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런 살해하고 싶은 마음들, 남을. 제가 나쁜 놈이구나. 확실히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들은 다 양반이시죠?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동기가. 이런 욕망과 해악입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가치 없는 일,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힘을 빼버립니다. 이런 빼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거 벗어. 이거 악한 거다. 이거. 아멘. 지금 성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 봅시다. 모든 기만 집어 던지래요. 확 벗어서 집어 던지래요. 보이스피싱, 가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엄중하고 교활하고 요리조리 생각나는 대로 교묘한 개교의 말이 있지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사람을 낳기 위한 이건 미끼란 말이에요. 요거를 벗어버리랍니다. 모든 기만입니다. 또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위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연극배우같이 말이나 행동으로 시치미를 똑 잡고 떼고 조작된 모습으로 묻는 말들. 그렇나? 알면서 니 아나? 이런 것. 그리고 그 말에 응답할 때 행동하는 것, 이런 위선적인 말, 마음입니다. 요거 버려라. 어떻게 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집어치우고 벌써 던져버렸어요. 가까이 붙여놓을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이거든요. 이거 다 제 안에 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제 안에 있던 일들. 또 시기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시기. 예.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깎아내립니다. 팍팍 깎아내립니다. 왜 그럴까? 질투하는 말이나 시샘이 막 납니다. 그래서요, 미워해요. 괜히 미워요. 막 미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살인이라고. 내가 속한 곳에서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버리지 않는, 벗어버리지 않는 이런 죄된 성품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분들 잘 사귀지 마세요. 네,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비방하는 말. 예,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은 표현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멘?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품화되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실추시키죠. 손상시키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타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가지게 돼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요 선동질 잘하는 정치인들이 요거 잘합니다. 내게 있는 이런 모습은 죄로 인하여서 병든 고장난 영혼과 그리고 성장하면서 사람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화장하고 나고 이러니까 다 건강하신 것 같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 딱 그래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봅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품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힘들게 살아가요.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 어젯밤에 내리시는 비를 봤죠? 지금도 갖다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격은요,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갖 생각과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요동을 치고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내 실체가 드러나도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이건 인격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역사기시 일을 하십니다. 어떤 날 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딱 은폐되어 있는 깊은 심령과 딱딱한 내차 딱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것처럼 해도 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새끼밥 잘 먹는다고 그게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것은 당신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요. 재주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 또 어떻습니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는 거역된 마음에 생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마음을 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거역된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나 영은요, 사람을 강제해버립니다. 강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어디 아파트 문 안 열리가 지금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난다는 그 안에서 절구음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날씨는 우중충해도 우리의 마음은 밝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봅시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강력한 기도로 고장난 나의 인격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떤 육체의 질병만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가 되는 이거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믿고 나니까 와 그렇게 안 괜찮은 것만 드러나는지,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그래서 저는 유행가를 부르던 그 가수의 곡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리 쪼그라드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래, 나갈 때는 괜찮아, 매너도 좋고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왜 그리 작아드는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그런 거룩한 성품의 아버지 앞에 서면은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실 때 그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면은 그냥 다들통 나는 거야. 다들통 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덮어놓는다고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나를 신앙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생각과 감정을 즐기던 것을 십자가에 내던지세요. 그리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리세요. 인정하지 마시고 강하고 지속적으로 고쳐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크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인격적인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2절에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예,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처럼이 아닙니다. 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갓난 아이와 똑같아진다. 갓난 아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갓난 아이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고 그래요. 신앙인 다음은 신앙이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지 나름대로 종교생활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잠안 올 때 한번 읽어보고, 웃자다가 아마 시간 조금 나면 읽어보고. 참 저는 얼마 전에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건강한 분도 아니에요. 당뇨도 있고 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 전에는 제가요 성경을 읽으려면 10분, 20분도 못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읽는데 1시간도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김진호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은혜를 처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글하고 이게 종인데 이게 나중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자, 그만합시다. 거기까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감동 감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소설을 읽어도 그게 빠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은요 울어요. 특징이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빨리 젖꼭지를 안 물려주면 더 크게 울어요. 그래도 안 물려주면 목이 쉬도록 울어버려.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젖을 먹이지만은요, 우리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젖을 때는 작업을 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저것만 젖을 유난히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7살 때까지 젖 먹는 애 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7살 들어갔거든. 야, 뭐 저것만 젖가슴을 이렇게 다 손을 얹어놓고 자요. 아따, 그거 징그럽더라. 그래서 저도 한번 빨아보니까 맛 없대. 그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길래. 그래서 젖꼭지에 어떻게 합니까? 쓴 약을 바르잖아요. 예. 거기 막 어떤 엄마는 막 먹기로는 빨간 약을 발라보고 옥도진키 발라보고 뭐 저러시나 아까진키 발랐는가 봐. 아인데 참. 그러면 애가 포기하느냐? 안 포기해. 젖맛을 알면은. 침을 묻히고 빨고 칙칙거리가 온데 그래 결국은 빨아묻부대. 칭얼대면서 기어코 먹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심심하면 한번 읽는 게 아니고, 오늘 마음이 조금 그런데 좀 말씀 한번 읽어보자 이게 아니고, 왜 읽으면 막 양심이 찔리거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에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이다 이라고 대하실랍니까? 잠 안 오면은 성경 그냥 머리에 대놓고 이고 주무실랍니까? 읽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말씀이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거기에서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겁은요 많이 건강해지고요 얼굴도 밝게 변하고요. 예, 지금 나가서 전도도 잘하십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맨날 끙끙대고 있었을 거예요. 영혼이 다른 데 붙잡혀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의 그 글을 우리가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미친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스토커요. 그런데 이게 1, 2년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니까 이러면 사람은 확 돌아버립니다. 10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정보원들의 정보가 들어오면 막 그 지역을 수색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10년간 당했습니다. 다윗이. 이야, 지긋지긋하죠. 그런데요,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입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를 소개합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엔게디 동굴을 가봤습니다. 이런 땅에 있는 동굴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갑니다. 거의 산 정상에 가까운데 큰 동굴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동굴로 들어왔는데 성경은 고상하게 그냥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사울 지도 사람인데 똥을 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제가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예, 졸음에 오시다가도 깨지요. 그 변보로 들어간 겁니다. 실은
여러분 변보로 들어가는데 부관들을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내민신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간 거야. 침침하고 컴컴한데. 그래가지고 겉옷을 벗어놨단 말이에요. 겉옷에 똥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조금 얘기합시다. 그냥 뭐 어떡합니까? 우리도 뭐 다 생리 현상인데. 그런데 그때의 다윗의 사람들이 이 찬스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조금 말씀만 하세요. 그냥 푹 이렇게 한번 찌르면 갑니다. 저거 안 돼. 다윗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이요 겉옷만 이렇게 싹 잘라냈습니다. 겉옷.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쭉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높은 데 있으니까 사울이 볼일 보고 이제 갔을 것 아닙니까? 수색을 했는데도 못 잡았잖아요. 그럼 저 아래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손에 들고 소리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왜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까?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죽일 적의가 없다는 거야.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나를 쫓지 마세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개 같은 인생 아니요. 들개처럼 유리하는데. 왜 안 죽였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따라할까요? 기름 부은 네 주를 해하지 마라. 그때에 기름 붓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왕.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가요 유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또요 이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왕 성군이라면 다윗 딱 듭니다. 그 후세들이 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져 있는 별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윗의 별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했던 거. 그러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가?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먹는 겁니다. 육신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편 지금부터 많은 말이 있지만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아, 이러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라.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여물을 짚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비추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할렐루야.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경험 안 하고는 이 말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가 인생길 살아갈 때에 뭘 중심하고 뭘 기준으로 걸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의 생활, 삶 속에 적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오니까 그 빛에 따라서 내가 인도를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왕 된 게 아니요 이 사람이. 목동입니다. 원래 막내고 취급을 안 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래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 될까? 그건 당신 생각이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아멘. 나를 바라보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뭐가 될 건데 뭐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켜쥐고 가신다는 것은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 또 보세요.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많이 드세요.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길을 열어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길을 열고 보아야 되고, 마음의 길을 열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과 대화해야 되고. 할렐루야. 순결하여 뭘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영혼의 눈을 띄웁니다. 영혼의 시력을 찾아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 곧 많은, 그냥 이래 조그마한 금이 아니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여러분, 우리가 금을 찾으려고 온 땅을 동굴로 파디비잖아. 그 사금이 요만한 것들 어디서 얻으려고 그 강에 들어가 갖고 보이면 손이 퉁퉁 붓고 발이 붓도록 하잖아. 가끔 TV에 나오죠. 사모해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합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 말씀을 맛을 보는 거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가 육신으로 달달한 꿀보다 더 달더라. 내 영혼이 느끼는 단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고 내 영혼이 찾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오는데 피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마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 그러니까요, 그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그 후세들이 그거 다 받드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가운데 자빠져가지고 있고 옛날 그 습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갖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분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신 그분이 그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죄의 삭성 사망이라는 법,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봅시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입을 신령한 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입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이 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기고 좋아하고 꾸준히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음식을 멀리합니다. 그렇죠? 예. 영혼의 입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점점 멀리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함과 친절하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운 죄악 덩어리인데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성품의 육체적인 것에 매여 있어도 우리를 그렇게 가치없이 막대하시던가요? 안 하셔. 선하셔.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 그래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선함과 친절하심과 자비로운 사랑을 맛보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그렇게 너를 사랑하셨잖아. 그런데 그 사랑하신 분의 편지 읽기가 그렇게 싫어?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매임에서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곡기를 아주 끊어버리실래요? 이제 곡기를 찾으실래요? 사람이 죽을 때는 곡기를 끊습니다. 건강하셔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고 내 육신적이나 삶의 환경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길들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아멘. 자, 신앙 성장을 원합니까?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기에 갈망하고 원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젖만 칵 먹으면 픽 자버려. 저지 안 되고 배가 고프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빼야 될 것은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버려버리고, 이거 하나님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려야 될 것도 안 버리고 꾸역꾸역 가지고 있고, 먹어야 될 것도 안 먹고 맨날 배 졸졸 골마가고, 만나면 어디 가서 막 소고기 돼지고기나 먹자하고, 힘없으면 이거 얘기 안 해야 돼, 장어탕 먹으러 가자하고, 그런 건 잘 찾아.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쫄쫄 굶어도 굶는 걸 몰라. 육신에 막 살만 뽀얗게 포동포동하게 찌가지고 기도 좀 합시다, 뭐 합시다. 피곤한데요. 또 왜 그리 피곤한지 또 몰라. 그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이래야 되겠구나. 평생 가까이 대하십시오. 건강하고 성장하는 신앙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써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합니다.